자, 시간 다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술 일주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흑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약사주였습니다. 신약사주고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수와 좋고 목이 좋았지요. 좋고 토가 나쁘고 금이 나쁜 사주입니다. 여기서 한신으로 아까 같이 화도 붙여줬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다. 아까 저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와 금이죠. 금이 아까 얘기하셨네. 금수로 나갔습니다. 금수로 나가고 목이 한신 희신의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면 토화. 네, 좋습니다. 자, 용신은 수에 있고 희신은 금이고 목도 희신 역할을 했다. 토는 기진이고 화는 구신이다.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부모 행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모 형제가 부는 수니까 부모님은 좋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별 그게 없네요. 이분이 여자 사주이지만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관계는 어머니는 이 본인한테 본인을 볼 때는 목국도 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 나의 용신을 내 악기를 갖다가 막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형제는 어떤 거냐? 한 형제는 금이기 때문에 나를 좀 부담스럽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갈 길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고, 한 형제는 토라서 나쁘고 그런 관계네요. 부모 형제는 그렇게 반반 정도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나와 운이. 재물은 어떠느냐? 이 사람 재운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는데 사주상의 재물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기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만일에 운에서 인성운을 맞이하면 인성이나 이런 수운을 특히 수나 목, 금 이런 운을 맞이하면 그나마 이 재물운을 좀 부릴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운에서 또 이 재성운인 토운이 왔다면 나쁘겠죠. 근데 여기 술토가 사실상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이 사주에 대입을 해보면은 요것은 정관에 해당하고 요거는 상관에 해당하고 요거는 편인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어떤 재물이냐면 뭔지 모르게 약간 신비한 쪽에 편인, 특수한 쪽에 신비한 쪽에 그 꿈을 많이 꿉니다. 뭐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꾼다 할까요? 뭐 하여튼 이런 큰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그쪽에 거기가 토에 이렇게 하나, 둘, 세가 있는데 화의 지운까지 받았어. 화의 지운까지 여기도 화가 있네요. 여기 화가 있네요. 화토. 화의 지운을 받아서 거의 몽상에 가깝습니다. 몽상. 항상 생각하면서 또 이것이 재물이잖아요. 재물과 관련해서 꿈을 꾸면서 하루아침에 여러 수십 채의 빌딩을 짓고 궁전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막 몽상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왜? 그 몽상은 편인이 여기
여기 왜 편인이냐 하면은 요거 재석이지만 요거는 저 편제지요. 편제지만 요 편인은 아까 말씀드린 속성을 말하는 거다. 속성 말할 때는 경금에 대입한 겁니다. 경금에 대입했을 때 그래서 편인적 편과 편제 편인적 요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다 십성 공부를 한번 돌아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 모토는 편인에 속하면서 요 적용은 편제가 적용이 되고 속성은 편인입니다. 속성은 편인이요. 예, 적용은 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재물을 생각할 때 일반 재물이 아니고 좀 몽상 꿈꾸듯이 이렇게 편인이기 때문에 특수한 쪽에 신기하게 엄청난 그 몽상을 합니다. 몽상을 하는 꿈은 크기 때문에 꿈이 너무 커요. 이 사람이. 꿈이 너무 큰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의 인성이라 하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이 너무 약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미용실에서 현재 직원으로 있습니다. 직원으로 있으면서 미용사로 있으면서도 꿈은 엄청나게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꿈도 배우자에 대한 꿈도 아주 뱀밭하는 사람의 뭐 엄청난 갑부의 이런 걸 꿈을 막 꾸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욕구불만이 있어요. 욕구불만. 엄청난 욕구불만. 이 욕구불만에 쌓여 있으니까 그 남자 되는 사람이 이 큰 욕구를 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조금 살다가 가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는 자꾸 하는데 너무나 자기 그 보통 만나도 얘기할 게 있었잖아요.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이런 꿈을 막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도대체 저 꿈에 내가 맞춰줄까 걱정이다 하면서 남자가 슬슬 꽁무니를 빼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제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만리장성을 써서 편지를 했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만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이 먼저 그런 꿈을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 남자로서는 도저히 저 사람에 대한 이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배우자에 대한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상담만 한 게 아니고 여기다 플러스 뭘 했냐면 플러스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복 먹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면 이제 스님 설명하니까 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사회에 살면서 오늘 일어나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늘 했던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토막토막 이어나오는 보통 말은 개꿈이 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두 번째는 너무나 욕망이 많은데 욕구불만이 안 돼서 욕구불만 안 되기 때문에 그 욕구불만 때문에 나타나는 꿈이 있다. 욕구불만. 이거는 개꿈이고 욕구불만 나타나는 꿈은 허황된 꿈이 막 그냥 보이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세 번째는 어떤 그 예지적인 미래를 이렇게 예시하는 그런 하나의 예언적인 꿈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하 꿈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욕구불만에서 나 이렇게 내가 분석해 줬습니다. 가만 보니까 욕구불만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수긍했는지 뒤에 다음에 자기도 마음을 한번 다스리는 걸 해보겠다고 감사답장이 오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러한 욕구불만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 꾸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사람 오늘을 갖다가 이렇게 봤는데 사주 주운을 분석해 볼까요? 자 주운 이제 안 적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어느 정도 요 같습니다. 부모는 조금 몸은 나쁘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
막 그렇게 이 수가 강하지 않은 걸로 봤어. 어릴 때 윤영기는 부모한테 크게 큰 이렇게 공부할 때 큰 도움을 못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경술 여기도 지금 자기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조금은 이렇게 자기를 도와서 해서 뭐 미용실에서 얘기할 정도가 되나 공부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뭐 청년기도 그렇다 치고 이거 세모표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세모표 할까요? 근데 이 장년기를 들어갔을 때는 좀 안 좋습니다. 더구나 말년을 가서 더 안 좋겠죠. 이런 상태인데 대운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인 대운은 어떻게 하느냐. 사주분석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주운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운은 사주 네 글자를 보고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운을 분석해보면은 토화가 나쁘고 금수가 좋잖아요. 좋은 것부터 동그라미 쳐볼까요? 좋은 것부터 금수. 수가 안 보이네요, 사주에. 이 사주는 인성이 안 옵니다. 참 애석합니다.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목은 세모표. 하는 토는 X. 자, 사주가 이쯤 되면 참으로 힘듭니다. 이 사주 자체가 구성도 어렵지만 여기 있는 이거하고 어쩐지 비슷하게 가잖아요. 어쩐지 비슷하게 갑니다. 뭐 크게 안 다릅니다. 특히 이 중간에 이 배우자운 20, 30대 이 배우자운이잖아요. 이 운에 때 보면 이거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대운과 이 전체 대운과 이 사주 주운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사실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 개운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갑니다. 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세운의 금년에 기축년이었죠, 그죠? 네, 기축년. 토는 이 사람한테 무엇보다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됐을 겁니다. 네, 토. 그래서 올해 세운은 무지무지하게 이 사람한테는 길고도 긴 어려움의 한 해가 됐을 거다. 예,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운을 그러면 좀 바꿀 것인가? 결국은 해답은 이 사주 안에 들었습니다. 이 토가 이렇게 너무 많고 수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을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기르는 방법은 공부를 이제 뭐 더 이상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좀 적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중에 제 1순위를 해야 될 것이 어떤 비전, 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즉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를 가져야 힘을 가져요. 힘. 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 이 종교 가져는 힘을 갖기 위한 거거든요. 종교적인 힘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힘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운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은 중간에 자초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이 너무나 많은 꿈들을 신데렐라 같은 꿈들을 이렇게 이건 큰 욕망이구나 해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욕망 분석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이 욕망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자체가 꿈이거든요. 그 꿈은 변화합니다. 근데 꿈이 꿈인 줄 모르고 꿈에 계속 매달립니다. 꿈이라는 것은 뭘까요?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생각에 매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집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사주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주에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나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거기에 만약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도 꿈꾸는 겁니다. 그 꿈을 벗어날 때 진정한 개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고 다음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